사도행전 28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을 가지고 언제 어디서나 예수의 향기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제 완연한 봄이 이르렀습니다. 봄은 만물이 소생하는 계절이죠. 어느 때보다도 활기찬 자연의 생명을 느끼는 계절입니다. 특히 올해 봄은 특별하죠. 장기간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사회적 거리두기가 이제 모두 해제되었기에 이제 두려움이 사라진 봄의 정취를 마음껏 누릴 수 있는 모처럼의 시기입니다. 사람들도 이 봄에 맞추어서 여러 여행지를 방문하고 봄나들이를 떠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교회들도 더욱 활기차게 되었죠.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되어서 적극적으로 모임과 또 전도의 활동을 합니다. 저희도 사람들을 직접 만나 이제 전도를 하기로 하여 근처 공원에서 이제 커피를 나누어주며 건빵을 나누어주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지난주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공원을 둘러보러 온 구청 공무원이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얘기하기를 공원에서 이익을 목적으로 음료를 제조하거나 나누어 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무료 나눔이라고 얘기하며 근처 교회에서 나온 나쁜 사람이 아니고 사람들이 좋아하는 그런 것을 원하는 사람들에게만 조심스럽게 나누어 주고 있다고 취지를 설명하였습니다. 그럼에도 공무원은 자신의 말에 좀 따라달라고 요구하며 만약 이것을 불응할 경우에는 담당 공무원에게 연락하여 단속을 하도록 하겠다고 말하였습니다. 마침 그때 아이스티를 늘 받아가던 아이들이 왔습니다. 아저씨, 아이스티를 좀 주세요. 저는 이 공무원이 있기에 이 아저씨가 하지 말라고 해서 너희들에게 줄 수가 없어 하며 이렇게 돌려보냈습니다. 저는 교회에 돌아오면서 참 억울하고 답답한 마음이 많았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때는 철저하게 방역 지침에 협조하고 더 나아가 마스크와 소독제를 주민들에게 배포하고 또 여러 도울 것이 없는지 주민센터를 통하여 문의하였고 또 함께 하연 것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공원에서 나온 주민들에게 적극적으로 싫다는 사람들에게 억지로 주는 것이 아니라 정말 조용히 있다가 관심을 보시는 분, 그리고 좀 이런 벤치에 앉아서 계속 말을 거시는 그런 분들에게 소극적으로 커피를 나눠드리고 건빵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아이스티를 받는 아이들도 학교 끝나고 배고프고 또 목이 마르고 하는 그런 아이들에게 원하는 아이들에게만 나누어주는 그런 행동을 한 것이죠.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제가 큰 위법을 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참으로 공무원의 말에 대해서 억울함이 많았습니다. 교회에 와서 기도하며 하나님께 구하였죠. 그리고 여러 생각도 함께 아내와 하였습니다. 대안으로 당분간 건빵 전도에만 집중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법조치에 들어가서 법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정말 이것이 금하는 것인지 담당 공무원에게도 문의할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과정에서 꼰대와 같이 그런 고집을 부리는 것이 아니고 예수의 향기, 그리스도의 향기를 잃지 않는 모습이 가장 중요하겠다라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마치 오늘 말씀이 바로 그러한 내용입니다. 바울 사도가 곤란한 일, 억울한 일을 당합니다. 그런데도 그는 예수의 향기를 잃지 않았습니다. 그 모습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살펴봅시다. 그리하여 복음을 전함이란 궁극적으로 어떠한 모습이어야 되는지, 어떠한 마음이어야 되는지를 간직하시는, 깊이 새기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간구드립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이제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로마의 황제에게 항소하여 일행들과 함께 배를 타고 가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배를 타고 가던 중에 유라굴라라고 하는 큰 광풍을 만나게 되었고 난파기에 이르렀습니다. 자, 오늘 읽은 본문은 그 후에부터 시작이 됩니다. 가까스로 이들 일행이 섬에 상륙하게 됩니다. 그 섬은 멜리데라고 하는 섬입니다. 멜리데. 좀 생소하죠? 한번 지도를 봅시다. 빨간 동그라미로 표시된 섬이 멜리데입니다. 자, 오늘날 말로 하면 무슨 섬이죠? 몰타 공화국이라고 들어보았습니까? 지중해의 보석이라고 하더군요. 많은 사람들이 이 몰타 섬에 방문하여 휴양을 보낸다고 합니다. 그림에서도 보시다시피 이탈리아 시칠리아 섬과도 무척 가까운 섬입니다. 성도님들, 뜻하지 않게 난파되어 낯선 섬에 가까스로 오르게 된다면 가장 무슨 행동을 먼저 해야 될까요? 구조 요청을 해야 되겠죠. 그곳에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들에게 도움을 구하는 것이 아마도 가장 먼저 취해야 될 행동일 것입니다. 다행스럽게도 이 멜리데 섬은 무인도가 아니었습니다. 멜리데에 사람들이 살고 있었죠. 자, 성경 2절에 보면 원주민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 원주민이라고 표현하면 먼저 우리가 연상되는 것이 반나체 원시 원주민을 떠오르게 되는데, 여기서 얘기하는 원주민이란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비문명화, 문명화가 덜 된 사람이라는 뜻이죠. 이 당시 로마 영토 밖의 사람들을 원주민이라고 불렀습니다. 바바리안이라고 불려지는데 그 뜻이 원주민이라는 뜻입니다. 그러기에 여기서 얘기하는 원주민이란 로마 문명에 덜 혜택을 받은 사람, 그런 뜻이죠. 이 당시 멜리데 사람들은 대부분 페니키아 민족이었습니다. 페니키아 사람들로 인해서 바울 일행과도 어느 정도 언어 소통이 되는데 문제가 없었던 민족이었습니다. 그래서 멜리데 사람들은 바울 일행들이 당한 그 곤란함을 알고 이들을 도왔습니다. 자, 성경에 보면 영접하였다라는 2절의 말씀이 있는데, 여기서 영접하였다는 뜻은 우정과 친교로 받아들인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멜리데 사람들이 이들을 경계하고 배척하고 낯선 사람을 취급한 것이 아니라 동정하며 이들을 도와주었다는 얘기죠. 가장 필요한 것이 불을 피워주는 것입니다. 저는 어렸을 적에 왜 바닷가, 특히 여름 바닷가에서 사람들이 밤에 불을 피우는지 그 이유를 알 수 없었습니다. 여름에 더운데 왜 굳이 또 불을 피울까? 예전에 가족들과 함께 여름 휴가로 강릉에 간 적이 있었습니다. 강원도 쪽으로 간 적이 있었습니다. 여름 밤바다에 간 적이 있었는데 그때 마침 비바람이 불었습니다. 무척 추웠죠. 바울 일행은 오랫동안 바다에서 폭풍으로 표류하였고 수영으로 섬에 상륙했습니다. 바닷물에 흠뻑 젖었기에 바닷바람 분다면 아무리 따뜻한 지중해, 그것도 겨울이었습니다. 기온 체온이 급감하게 되는 것이죠. 이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바로 체온 유지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 멜리데 사람들은 동정하며 그들에게 위해서 불을 피운 것이죠. 자, 그런데 섬에 상륙한 바울 일행이 총 몇 명이라고요? 앞장에서 배에 탄 사람 276명, 한 사람도 빠짐없이 무사히 이 섬에 상륙하였다고 하였습니다. 자, 276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불을 피워준다? 생각만 해도 아찔합니다. 이 당시의 문화, 상황으로는 이 일이 쉬운 것이 아님을 우리는 쉽게 알 수 있습니다. 나무가 주요 연료죠. 276명이 되는 사람들이 10명 단위로, 몇십 명 단위로 모여 앉아 있고 그 사람들마다 다 불을 피워준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쉬운 일이 아닙니다. 특별히 2절에 보면 비가 오고 날이 차다고 얘기했습니다. 비바람이 불며 습한 바닷바람이 부는 가운데 이 나무에 불을 붙인다는 것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도 멜리데 사람들은 친절을 이들에게 베풉니다. 이 상황에서 바울 사도도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오랜 바다에서 그도 표류하였기 때문에, 그리고 남파선에서 이 성까지 헤엄쳐 왔기 때문에 체력이 고갈된 상태였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사람들을 섬겼습니다. 자, 말씀을 봅시다. 사도행전 28장 3절입니다. 바울이 나무 한 묶음을 거두어 불에 넣으니 뜨거움으로 말미암아 독사가 나와 그 손을 물고 있는지라. 바울 사도는 기진맥진한 몸을 이끌고 그 많은 사람들에게 나무를 붙이고 있는 멜리데 사람들을 도왔습니다. 나무 한 묶음을 거두었다고 합니다. 거두었다는 것은 흩어져 있는 나무들을, 그 나무 장가지를 모았다는 뜻이겠죠. 그런데 그만 사고가 일어납니다. 나뭇가지를 모아 불에 넣자 나뭇가지 속에 숨어 있었던 독사가 불의 뜨거운 열기로 놀라 뛰쳐나와 그만 바울 사도의 손을 덥석 물어버린 것입니다. 저는 어렸을 적에 말벌의 손가락을 쏘여본 적이 있습니다. 손가락이 정말 몇 배로 커지더군요. 퉁퉁 부었습니다. 급하게 병원에 가서 주사를 맞았습니다. 그럼에도 며칠 동안 손가락이 부어 있었고 무척 아팠습니다. 열이 나더군요. 감각이 없습니다. 자, 말벌이 이 정도라면 독사에게 물렸다? 뱀의 종류에 따라 몇 시간 안에 성인 남자가 죽을 수 있는 그런 맹독을 가진 뱀도 있다고 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신체적인 그런 고통만 있는 것이 아니죠. 만약 우리 성도님들 이런 상황에 이런 일을 당하였다? 어떤 마음이 드시겠습니까? 저는 앞에서 이야기와 같이 직접 제가 무슨 벌금을 냈다든지 고발을 당했든지 고소를 당한 그런 피해를 본 것도 아닌데도 마음이 무척 좋지 않았습니다. 아니 3년 동안 이웃 주민들의 마음을 살피며 조심스럽게 섬길 것이 무엇인지 살피고 또 할 수 있는 것 작지만은 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을 신뢰하며 인내하며 지혜롭게 3년 동안 기다렸습니다. 이제 뭐 좀 적극적으로 하려고 하니 이런 일이 생기다니. 제가 위법을 한 것도 아니고 아니면 내가 너무 고집스럽게 사람들의 마음을 살피지 않은 것이 아닌가? 그런 하소연과 여러 생각들이 아주 살짝 들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는 더한 취급을 받은 것이죠. 살인자라고 취급을 받습니다. 신의 공의로 심판받았다라는 얘기까지 이 섬 원주민들에게 들었습니다. 간신히 폭풍이 부는 바다에 이 사람이 겨우겨우 살아나왔지만 복수의 신이 정의의 이름으로 이 사람을 심판한 것이야. 그렇게 면전에 대고 바울에게 말한 것이죠. 이렇게 신의 이름을 들기까지 정죄함을 당한 사도 바울. 어떤 마음, 어떤 행동이 나올까요? 저주의 말? 분노의 행동? 아닙니다. 자, 사도행전 28장 5절입니다. 바울이 그 짐승을 불에 떨어버림에 조금도 상함이 없더라. 아무렇지 않은 듯 뱀을 떨어버립니다. 그리고 아무런 저주의 말이나 분노의 말도 하지 않습니다. 불편한 기색도 내비치지 않습니다. 세상의 말로는 불운이었고 미신적인 신앙이 있는 사람들에는 신의
저주, 분노라고 보일 수도 있는 그런 일을 당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바울 사도는 아무렇지 않은 듯이, 아무 일도 아닌 듯이 행동합니다. 이는 불현듯 사고를 당했을 때 그리스도인들은 침착해야 된다. 놀라서는 안 된다. 응급처치를 해서는 안 된다. 그런 말이 아닙니다. 그럼 우리는 바울 사도의 어떤 모습을 주의 깊게 보아야 되겠습니까? 바로 믿음의 백성이 가져야 될 침착함입니다. 이 침착함은 감정적인 침착함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 가운데 있는 차분함이죠. 바다의 난파선 안에서 두려워 떠는 사람들에게 바울 사도는 어김없이 이러한 하나님에 대한 신뢰로 말미암아 침착함을 보입니다. 자, 27장 모습을 한번 봅시다. 사도행전 27장 35절입니다. 떡을 가져다가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축사하고 떼어 먹기를 시작하매. 바울 사도는 광풍으로 배가 파선하는 그런 일보 직전에 있는 그 구석에서 사람들에게 격려합니다. 그리고 이곳을 탈출하기 위하여 힘을 내어야 되니 떡을 먹어야 됩니다 하며 먼저 떡을 가져다가 하나님께 감사 기도하며 자신이 먼저 먹습니다. 이 광경을 보고 사람들은 힘을 내어서 바울이 나누어주는 떡을 먹고 기운을 차리게 되죠. 이렇듯 바울 사도는 곤란한 환경, 어려운 환경, 그런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사람들을 격려하기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이렇듯 그리스도인들은 곤란한 상황 속에서 분노하고 두려워하기보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 속에 사람들을 격려하기에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그 모든 것을 맡기며 차분하게 그 문제들을 하나씩 하나씩 바라보고 해결해 나가는 것이죠. 자, 구약에도 대표적인 이런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다윗입니다. 자, 사무엘상 24장 6절입니다.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하고, 우리가 알다시피 다윗 왕의 초기 때는 사울 왕에게 쫓김을 당하였습니다. 사울 왕의 왕위를 찬탈하려고 무슨 계략을 꾸미거나 행한 것도 아니지만 억울한 시기를 당한 것이죠. 그 가운데 엔게디 광야에 도망갔을 때 사울에게 쫓겨 다윗은 깊은 굴에 숨게 됩니다. 마침 이 사울 왕은 그를 쫓아와 다윗 왕이 숨었던 그 굴에 이르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쉬게 되죠. 굴 깊이 숨어 있었던 다윗과 그의 부하들은 다윗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사울을 당신의 손에 붙였으니 좋은 뜻대로 행하십시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당신의 원수를 지금 눈앞에 보이게 합니다. 그러니 그 생명을 거두십시오. 그런 말이죠. 그러나 다윗은 오히려 부하들을 막습니다. 그리고 말하기를 하나님이 세운 왕을 치는 것은 옳지 않다라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깁니다. 왜 이렇게 행하였겠습니까? 다윗은 하나님을 신뢰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세우셨으니, 하나님께서 이 왕을 기름 부으셨으니 패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믿으며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겼던 다윗입니다. 바울 사도도 같은 것이죠. 분노나 두려워하지 않고 담담하게 뱀을 털어버립니다.
하나님의 신뢰함 속에서 드러나는 의연한 모습이죠. 이제껏 주께서 보호하시고 로마로 인도하시는 이 과정 속에서 허망하게 죽게 하신다? 그것은 하나님의 신실하심, 세밀하심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그런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기에 바울 사도는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리하여 담담하게 이 모든 과정을 털어버리고 묵묵하게 사람들을 돕고 있는 것이죠. 이 담담하고 차분한 믿음의 모습,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멜리데 사람들은 섬의 생물들에 대해서 아주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마을 사람들 중에는 이 뱀에 물리면 생명을 빼앗긴 그런 사람들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경험이 있는 것이죠. 그러기에 바울 사도를 물은 뱀이 어떤 뱀인지 충분히 이들은 알았을 것입니다. 독사이죠. 물리면 최하 크게 부어 쓰러지고 신경마비가 온다는 것을 이들은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바울이 독사에 물린 사람들처럼 될 것이라 생각하며 기다렸습니다. 자, 사도행전 28장 6절입니다. 그들은 그가 붙든지 혹은 갑자기 쓰러져 죽을 줄로 기다렸다가 오래 기다려도 그에게 아무 이상이 없음을 보고 돌이켜 생각하여 말하되 그를 신이라 하더라. 그런데 아무런 변화가 없었습니다. 죽기는커녕 쓰러지지도 않았습니다. 몸이 붓는다든지 이상 증세가 하나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이상 없는 모습에 문명화되지 않은 이 멜리데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바울을 신이라고 여겼죠. 바울 사도를 이렇게 대했던 사람들은 예전에도 있었음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자, 1차 전도 여행 때 소아시아 루스드라에서 있었던 일이죠. 바울 사도를 통해서 나면서 걷지 못한 자를 고쳐준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러자 루스드라 성 사람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도다. 그렇게 외치며 바나바를 제우스, 바울을 헤르메스라고 하면서 신에게 바치는 제물을 그들에게 가져와 바쳤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루스드라 성 사람들에게 이 사람이 어떻게 고쳐짐을 받았는지, 어떻게 일어나게 되었는지를 분명하게 밝힙니다. 자, 사도행전 14장 15절입니다. 이르되 여러분이여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전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라. 뭐라고요? 바울은 자신에게 쏟아지는 루스드라 사람들의 경배를 하나님에게로 돌렸습니다. 이 일을 행하시고 찬양받으시고 경배를 받으실 분은 하나님이란 얘기죠.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낫게 하셨다라고 분명하게 이 놀라운 기적의 사건의 능력자가 누구인지를 밝힙니다. 이 일을 볼 때 멜리데 섬 사람에게도 같았음을 우리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멜리데 사람들이 바울 사도가 이 일을 행하였다 계속 신으로 여겼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신으로 대접했겠죠. 사람에게 행하는 대접 이상으로 바울 사도를 극진히 섬기는 모습이 나와야 됩니다. 그러나 오늘 읽은 본문에서는 바울 사도를 신처럼 떠받들며 그에게 제사의 예물을 갖다 바치는 모습이 하나도 없고 단지 친절한 손님처럼, 귀한 손님처럼 대접하는 모습만 나옵니다. 그러기에 바울 사도는 이 일을 통하여서 분명하게 자신이 독사에 물려 큰 이상이 없는 것,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지켜주셨음을 분명하게 밝힌 것이죠.
그런데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는 왜 이러한 내용을 14장에서와 같이 기록하지 않았을까요? 자세한 것은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의 기록의 그런 모습을 보면 계속 반복되는 일은 생략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무슨 뜻이겠습니까? 우리가 사도행전 28장까지를 쭉 살펴보며 제자들의 모습은 한결같습니다. 놀라운 능력으로, 놀라운 치유의 역사로, 방언의 역사, 성령 강림의 역사로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하며 떨며 경배하며 사도들을 높이는 그런 상황 속에서 사도들은 자신에게 쏟아진 그 영광을 어김없이 하나님께 돌립니다. 철저하게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임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해 주심을 알리며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였습니다. 바울 사도는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보호하신 것임을 그는 분명히 박혀 쓴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굳이 이것을 기록하지 않아도 어김없이 멜리데섬 사람들의 행동을 통하여 바울이 신으로 대접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이 이들에게 구원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를 알리는 귀한 사람으로 대접을 받은 것이죠. 이 이후의 사건을 통해서도 우리는 충분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자, 사도행전 28장 8절입니다. 보볼리오의 부친이 열병과 이질에 걸려 누워있거늘 바울이 들어가서 기도하고 그에게 안수하여 낫게 하매. 멜리데섬에서 가장 높은 지위를 가진 사람 보볼리오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 집에 바울 일행은 초대되어 사흘 동안 대접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아버지는 열병과 이질에 걸려서 고통을 받고 있었죠. 바울 사도는 이 사실을 알자 다른 곳에서와 마찬가지로 이곳에서도 동일하게 반응하며 행동합니다. 어떻게 해요? 병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안수하는 것이죠. 바울 사도가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누구의 이름으로 안수하겠습니까? 자, 에베소에서의 모습입니다. 사도행전 19장 5절입니다.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네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바울 사도는 철저하게 누구에게 보냄을 받았느냐? 하나님에게 예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았음을 밝혔습니다. 어딜 가나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며 하나님께서 그를 죽음에서 일으켜 세우신 부활의 주임을 분명하게 당당하게 밝혔습니다. 이러한 복음의 내용을 멜리데섬 사람들에게 전하였던 것이죠. 그런 내용이 없는 것은 늘 하던 대로 언제 어디서나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는 삶을 살았던 바울이었기 때문에 굳이 그것을 기록하지 않아도 이 사건을 통하여 알 수 있는 것이죠. 바울 사도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섬 사람들의 병을 고쳐주기에 힘썼습니다. 하나님께 이 모든 영광을 돌리며 사람들을 자신을 신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경배할 수 있도록 그들의 관심을 하나님께 돌린 것이죠. 멜리데섬 사람들이 바울 사도 일행들을 구한 것처럼 보이지만 바울 사도는 복음으로 이들을 사망에서 건져주실 분이 누구인지를 알린 것입니다. 질병의 권세에서 놓여 온전케 하시는 분이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밝혀나간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보내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들이 온전케 됨을 바울 사도를 통해 분명하게 드러낸 것입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살면서 바울 사도가 당한 것과 같은 원하지 않는 사고를 당할 수가 있습니다.
때로는 사람들에게 억울한 대접을 받기도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당황하지 말고 의연하게 믿음의 중심으로 이것을 극복해 나가야 됩니다. 분냄보다도 주의 지혜를 구해야 됩니다. 두려움보다도 주를 신뢰하는 믿음을 우리가 붙잡아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언제 어디서나 예수의 향기를 내야 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제가 공부한 신학교 교수님이 SNS에 올린 일화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교수님께서는 신학교를 정년 은퇴하신 후 수도권에서 작은 교회를 담임하고 계셨습니다. 그 교회 재정 담당 집사님이 그 교회 재정을 사용할 수 있게끔 교회 법인카드를 신청하여 평일에 교수님이 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래서 평일에 교수님이 사시는 집으로 법인 신용카드가 배달원을 통하여 왔습니다. 그런데 교수님이 나가보니 이 카드가 교수님 이름이 아니라 집사님 이름으로 배달된 것입니다. 배달원은 한사코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배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할 수 없이 이 사실을 교수님은 회계집사님께 알려 이 집사님이 은행에 방문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 집사님이 은행에 가니까 또 은행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법인 카드이기 때문에 법인 대표자가 와서 이걸 문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신상 정보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 교수님이 은행에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얘기하니까 은행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법인카드는 다른 이도 수령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수님이 받을 수 있게끔 조치를 취하겠다는 최종적인 답변을 받고 돌아오셨습니다. 자, 며칠 뒤 다시 같은 배달원이 교수님의 집을 방문했습니다. 근데 똑같은 얘기를 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 이름 앞으로 왔기 때문에 교수님에게 줄 수 없다는 겁니다. 교수님은 차분히 은행에 방문하여 들은 얘기를 이 배달원에게 전달했습니다. 그럼에도 배달원은 한사코 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교수님이 답답한 나머지 그만 언성이 높아졌습니다. 이 교수님이 굉장히 좀 별명이 게슈타포거든요. 약간 날카롭게 생기셨습니다. 전혀 성격은 안 그러신데 외모가 그렇다는 얘기죠. 그러자 이제 나이 드신 분이 언성을 높이니까 이 배달원이 당황하였습니다. 그래서 전화로 배달업체에 문의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배달원은 전화상으로 뭐라고 회사에 얘기하냐면 교회 목사님에게 신도의 이름으로 온 법인카드를 내주어도 되냐고 문의하는 것입니다. 교수님은 당황했습니다. 배달원에게 법인 배토라고만 말했는데 교회 목사인지 이 사람이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사실에 갑자기 교수님은 뻘쭘해지고 창피해졌다고 합니다. 끝내 카드를 주지 않는 배달원에게 수고하시라며 인사를 한 후 교수님은 온종일 자신의 목소리가 높아졌음에 부끄러워하고 기분이 좋지 않았다는 그런 글을 SNS상에서 보았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들려주는 것, 우리도 사람이라는 얘기죠. 누구나가 감정이 있고 완벽하게 항시 감정을 제어하는 사람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신학교 교수님도 언성이 높아지고 우리도 황당한 일을 당할 때 자연스럽게 목소리가 높아지고 분한 마음이 들기도 하고 두려운 마음이 들기도 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그러한 가운데도 지켜야 될 원칙, 말씀이 있다는 얘기죠. 자, 에베소서 4장 26절, 4장 29절을 읽어봅시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29절입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자,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라. 사람이 분을 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의 입으로 무엇인가 저주를 한다든지 남의 심령을 해친다든지 그런 죄를 짓는 일은 우리가 피해야 된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은혜를 끼쳐야 될 그리스도의 덕으로 부름받은 자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향기를 가진 성도들입니다. 억울한 일을 해결하실 분은 우리 하나님임을 믿어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서 아버지께 그 모든 것을 맡기셨습니다. 물론 우리는 예수님이 아닙니다. 예수님처럼 우리는 완벽한 믿음, 100%의 믿음, 순전한 믿음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가진 사람으로 그리스도의 복음 가운데 하루하루를 살아가기에 힘써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가진 향기가 무엇인지를 알려야 됩니다. 복음 전함이란 단지 우리 교회가 여기 있다, 교회 오십시오라고만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구주 되심을, 그리스도 안에 참된 생명이 있음을, 사랑이 있음을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내며 그 삶을 전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이미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오셔서 우리들에게 전해주셨죠. 그러기에 세상에서 억울함 속에서도 우리가 받은 이 예수의 향기를 성도답게 아름답게 전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아멘.